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떠날 때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24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의 엄청난 역사를 다 담은 책이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책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 책이 가장 앞에 있으면서 뒤에 모든 역사를 이끄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손에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창세기가 제일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지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가장 앞에 뒀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목적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활동을 하잖아요. 창조과학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학적,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잣대로 한번 재보면 굉장히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과학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이나 시편이나 아니면 이런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철학적인 책이다. 물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문학적인 책, 그렇죠. 창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 안에도 엄청난 문학적인 기교들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문학책을 읽을 때와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신학책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 과학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기도 해요. 철학적인 색채가 있기도 합니다. 문학적인 장르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걸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다 있기는 한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문구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의 과학자들도 엄청난 비용과 힘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그 기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잖아요. 그 투자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도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한국도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망원경들을 막 만들고 거기에 막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3,500년 전에 이것을 아시고 이 내용을 성문화를 시켜가지고 성경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던져주시고 남겨주시고 길이길이 그것을 읽게 하였습니다. 우선 창조를 보면 창조는 모두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물을 가르셔서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그 육지에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게끔 한다는 부가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그 빛의 발광체와 같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과 육지에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리고 기어다니는 헤엄쳐 다니는 생물들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서 7일째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안식하는 거, 이거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목적이에요. 7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보통 교회 역사에서는 이것을 세 등분을 해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수면 위에 깊이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1일부터 7일째 창조를 두 번째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6일째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게 하는 것, 이거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창조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일 뿐이지 우리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도 그것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요? 우리한테 힘이 되고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우리한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지만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물어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3,500년 전이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한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내용은 우선 애굽에 들어가는 것, 입애굽을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는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요셉이 죽음으로 끝맺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한 줄로 이렇게 싹 기록하고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12지파를 소개하는 거가 출애굽기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12지파를 소개한 다음에 7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에 주인공이 위기를 당할 때 배경음악이 바뀌잖아요. 으스스한 음악,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 이 구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다. 그 아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예, 요셉의 그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8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바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거. 바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요즘에 한국에는 그걸 장려하잖아요. 막 상금을 줘가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과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뭔가 두려움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기자는 그것보다도 더욱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뭡니까?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생길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근데 바로는 지금 자신의 특정한 두려움의 근원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 백성들을 지금 탄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두 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과연 바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핍박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까? 하는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가 처음 선택한 정책은 굉장히 사악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켜가지고 피곤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정책이죠. 굉장히 인격적인 정책이 아닙니까? 우리가 칼 들고 막 죽이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일하면 일할수록 아이를 더 잘 만들어요. 바로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두 번째 사용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가 멍청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선택해요. 히브리 산파. 바로가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를 선택해요. 근데 얼렁뚱땅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를 선택해요. 눈이 먼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못 보게 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선택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로 아이를 더 잘 태어나게 출산율이, 생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이렇게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화나잖아요. 야,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거 너희들이 왜 안 지키냐? 그럴 때 히브리 산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강해요.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이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우리는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특별한 기준을 필요를 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의 두 번째 정책이 이렇게 실패합니다. 세 번째 바로는 너무 화나가지고 이런 정책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아마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싫어하는, 새로운 왕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인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거든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이 끝나요. 여기 2장이 딱 시작되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렌즈는 한 레위인 가정이라고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더라.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태어날 때 봤거든요. 태어나서 10분 만에 봤어요. 10분도 안 걸리죠. 태어나자마자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아들이에요. 되게 잘생겼어요 하고 딱 보이는데
아니요. 아시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이 털도 되게 길고 원숭이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멋있는, 이게 잘생긴 기준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여튼 잘생겼다고 하니까 잘생긴 거잖아요.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3개월 동안 감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모든 이집트 백성들이 눈을 부라리고 지금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기를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위기 가운데서. 근데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감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갓난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돼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때요? 울기만 하잖아요. 밥 달라고 울고, 응가했다고 울고, 그다음에 쉬했다고 울고, 하여튼 기분이 안 맞는다고 울고, 하여튼 울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울었다는 얘기가 없고 잘 감추었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안 울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는 소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못 듣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감추지 못하더라 하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아이를 그 안에다 놓고 강가에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강가에 이렇게 둥둥 뛰어 보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남의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강가에 둥둥 뛰어보낸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합니다. 떠나가게 하지 않고 거기다 딱 둡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누나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더라 합니다. 거기에서 멀리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멀리, 에이 뭐 어떻게 되겠으면 되라 하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거리, 그거가 멀리서 보더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인가요?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요. 덤벙덤벙거리고 목욕하러 나와요. 하늘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울음소리가 안 들리던 아이가 울어요. 기적이 아닌가요, 그게? 근데 그 소리를 바로의 딸이 들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시녀를 시켜가지고 가져오게 합니다. 바로 딸이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까지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안 따라요. 앞에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할 때에 그 아이의 누나가 공주한테 달려갑니다. 아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공주를 아무렇게나 막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접근을 쉽게 해요. 해가지고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금방 아이를 낳은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돈을 주고 이 아이를 그 여인한테 맡길게. 누구예요? 몇 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그 아이를 그 갈대 사이에 놓은 그 친어머니잖아요. 금방 갈라졌다가 다시 상봉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 어머니가 다시 공짜로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워요.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해본 어머니가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디에서 외부의 월급을 받으면서 키우는 거, 키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커요. 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주한테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는 애굽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십 년 동안 확 지나갑니다. 40년 쑥 지나간 다음에 이 왕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굉장히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 민족, 그 자기의 동족을 구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말려요. 그럴 때에 배신을 당하잖아요. 네가 누군데 너로 하여금 우리의 재판장이 되게 했냐? 왜? 전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배신당하고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는 바로 광야로 튑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40년을 싹 지나갑니다. 40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지내봤습니까? 저도 안 지내봤어요. 근데 한국은 광야가 없잖아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갑자기 밀려나 가지고 집에 소위 말하는 삼시기가 되는 거죠. 집에 혼자 뽕하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런 기간과 비슷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일할 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그리고 나를 필요하는 그 공간에서 나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때가 굉장히 존재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모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반을 당하면서 광야라고 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뭐를 합니까? 양을 치잖아요. 맨날 양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마지막에 통하겠죠. 그래도 돌보다 나으니까 막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시간, 저도 비슷한 기간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1년 7개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학교에서 섬기다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열심히 필요한 데 많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아내의 건강 때문에 1년 7개월을 쉬게 됐어요. 모든 것을 배려해 주면서 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3개월은 되게 좋았어요. 편하고 막 자고 막. 근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 하루에도 몇백 번 핸드폰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연락이 안 왔나 막 그런 거. 모세는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때에 모세의 40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 야, 괜히 모세가 아니구나. 아무나 이 40년을 지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은퇴한 분들이 계시면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가끔씩 연락을 해서 차 마시자고 꼭 연락 한번 해줘. 정말 반갑거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도 당하면 그 기분을 알게 됩니다. 네, 당하지, 은퇴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을 성경 기자는 대수롭지 않게 한 구절에 이렇게 패스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어느 날 똑같이 양을 치던 그림을 그려줘요. 그때 모세는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불은 붙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봐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나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쫓겨나고 배반당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러니라면 그거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는 아이러니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가까이 접근을 해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고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모든 권위와 그런 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거기에 갑니다. 누구십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위 그것을 모세의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거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드디어 내가 너를 쓸 때가 왔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라. 무슨 일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때 모세가 발끈하잖아요.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등등 이유를 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설득을 합니다. 말 못해? 그래, 네 형을 보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하여튼 가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냅니다. 죽을래? 진짜 그래. 죽을래? 그때 모세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모세는 갑니다. 근데 완전한 설득을 당한 거는 같지 않아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열재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설득을 당하지 않은 채에 하여튼 꾸역꾸역 갑니다. 40년도 버텨왔는데 좀 더 버티자,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죠. 갑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내온, 야곱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온 모세다. 너희를 여기에서 꺼낼 모세다. 너희들이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들었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럴 때 그리고 바로한테 가요.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바로가 뭐랍니까? 네가 뭐야? 네가 뭔데? 그때부터 대결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바로를 처음 만났던 곳이 나일강가입니다. 아마도 무슨 축제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집트의 어머니와 같은 물줄기잖아요. 그걸 죽음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내야 되는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마도 바로가 거기에서 축복, 다산, 풍요, 그런 축제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와 대적을 하면서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바로의 수하들도 행해요. 능력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는 더욱 우쭐렁거립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착취하는,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너희 혼자 가서 얻어서 벽돌을 계속 만들어라 하는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막 펼치고 그런 압박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누가 당신 보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돕는 게 아니라 더욱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해서 믿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안 풀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전도한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전도받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보세요,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 번 더 가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재앙이 지나면서 모세가 말이 없어져요. 모세가 설득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바로의 수하들이 능력에 따라오지 못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바로가 벌벌 떠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딱 됐을 때에는 신과 같이 여겨졌던 바로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거기에서 모세는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와, 놀랍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죠. 애굽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모든 금과 은을 취해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그때 막 취해와요. 그때 가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달라고 하면 그들이 다 줄 거다.
줘서 빨리 가세요 라고 할 거다. 정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주면서 빨리 가십시오. 더 필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회막을 만들어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호호당당하게 이집트를 걸어 나와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며칠이 안 지난 것 같습니다. 이집트 바로가 다시 미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구나, 나를 속이고 도망갔구나. 그래가지고 600승이라고 하는 전차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당시의 전차라고 하면 지금의 탱크와 같습니다. 소총 하나 들고 탱크하고 싸우는 거 상상을 해보면 알 겁니다. 탱크는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소총이 아니라 대포도 잘 뚫지 못하는 그런 탱크잖아요. 그런 전차 6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말밟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 지점이 홍해 앞이에요. 앞에 홍해가 쫙 가로놓여요. 말발굽 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채요. 누구의 전차 소리인지 눈치를 챕니다. 모세한테 달려옵니다.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우리의 죽을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가지고, 이 황량한 곳까지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서 객사하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개죽음 당하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의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잠잠히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에서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지고 여기에는 빛이 있고 저기에는 어둠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밤새 헤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밥굽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듣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계속 원망을 했겠죠. 쉴 새 없이 원망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라. 바다를 향해서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게. 그래서 모세는 딱 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킵니다. 동풍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생각 같았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홍해가 쫙 열렸으면 너무너무 감사했을 텐데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동풍이 밤새 붑니다. 밤새 말밟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붑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밤 8시간, 10시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 전차 소리, 말밟고 소리, 이집트의 그 기병대의 아우성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어번지고 여자는 완전히 실신해가지고 넘어져 있었고,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팠을 거예요. 그래도 숨어보려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헤엄쳐서 어디까지 가보려고. 옆으로 도망가고 좌우로 도망가고. 별의별, 완전히 난국은 그런 난국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요. 바람은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 미세한 바람은 모세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밤새 서 있었을 거예요. 밤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원망 불평하고 교회를 아예 끊어버리고 몇 개월 동안 안 나왔을 사람도 있을 거죠. 그래도 나가보자 하고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졸다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요? 근데 시간은 흐릅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가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밤새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지쳐서 자게 됩니다. 자요. 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가다가도 지쳐버리면 그렇잖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할 건 다 해봤는데 뭐 이게 뭐 운명이겠지. 널브러져요. 지쳐버리고 여기 저기. 해는 뜹니다. 지구가 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는 뜹니다. 여명이 밝아와요. 강력한 아침 햇살이 어느 사람한테 쫙 먼저 비쳤을 거예요. 그걸 감지한 사람 눈을 부시시 떠봐요. 죽었나? 살았나? 만져봐요. 꼬집어봐요. 옆에 사람 막 깨워요. 야, 일어나봐. 나 한번 꼬집어봐봐. 앞을 딱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몰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확 자빠져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놀랍게 변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펼쳐져요. 옆에 사람들을 막 깨우기 시작을 해요.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날이 밝았어. 물이 갈라졌어. 모세가 다 돌아보고 가자, 건너자 하고 싹 부시시 해가지고 건너. 애들은 잠을 안 깼을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 품에 안기고 수리에 태워가지고 막 건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야, 이게 진짜야? 아니면 뭐야? 막 하면서 야, 이게 뭐지? 옆에 보니까 막 물이 벽처럼 딱 돼. 얘가 한번 만져봐봐. 그러면서 건너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얼렁뚱땅 물을 갈라가지고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물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2번인가 3번인가 나옵니다. 쫙 건너갑니다. 그때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 걷어버립니다. 방향을 찾았어요. 누가? 바로와 그의 전사 부대들 뒤에 쫓아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서 마지막 한 사람이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거기에서 발을 안전한 곳까지 딱 디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그의 원수들, 자기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이 가장 몰살하기 적합한 그 시간에 딱 됐을 때까지 모든 것을 딱 맞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다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노래가 퍼집니다. 저는 이게 찬양이 아닐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장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취교독을 했던 그런 내용,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던 그런 내용, 놀라운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얼마나 멋지게 그 백성들을 품어주셨고 하는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하죠. 바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미리암,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확 들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불러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던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정말 신처럼 보였던 것가 누가였습니까? 나일강이 아니었을까요? 바로가 아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니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가장 천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였던, 그들을 통치해야 하였던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간간히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할 때 약속했던 그 내용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 신음소리, 외치지도 못했어요. 마음에서 끙끙댔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겁니다. 행하면서 단순히 기적만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놨어요. 누가 신이야? 누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희들에게 똑바로 보여줄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재정립하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찬양, 그게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 그게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까? 구원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그 가운데서 이 내용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금도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그가 창조할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것이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창조주를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던 그것, 하나님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